34절에서 38절까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한 학기도 안 되고 정말 또 우리의 목회,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중심으로 쭉 하는데 이 편집을 구약은 대략 10년에 한 번, 신약은 10년에 한 2번,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 차근차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다시는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 저하고 새벽에 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생길 수 한 번 정도라도 생길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책거리 출애굽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의 신음을,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12장에 건져내고 13, 14장, 15, 16, 17에서 24장까지 인도하여 데려가느라 하느라. 데려가요. 근데 그 인도는 어디로? 홍해로. 어디로? 광야로. 어디로? 시내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3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잖아요. 진, 백성들이 사는 곳을 진이라고 해요. 유다 지파 유다 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진. 근데 이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왜요?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고 죄를 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과 떨어지게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 장막이 회막이라 이름하고, 이 회막이라 이름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따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이름했다. 그 회막. 자,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회막이 진 바깥에 좀 떨어져 있었다. 그 회막이 오늘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이렇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곧 이제는 성막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로 다시 자리를 옮겨 들어왔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 네, 참 재밌는 것은요,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10장 11절, 여기 가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민수기 10장 1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 와 보십시오. 40장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모든 길에,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뭐 할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짓고 그 모든 성물들을 세우고 다 한 이후에 뭐 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은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에 출발. 그러니까 1년 동안 다 짓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50일을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다. 머물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뭔가 다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라면은, 오늘 여기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회막은 아까 33절에 봤던 진 바깥에 있는 그런 회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을 다 세우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는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 34절의 회막과 성막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궤가, 이제는 떡상이, 분향단이, 금등대가 다 갖추어진 그곳,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아까 33절에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출애굽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생활에 자꾸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오늘 여기 36절에 떠오를 때에는 행진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날까지 행진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를 할 때 말입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에 합격하고 자기들의 인생길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만 정체되는 것 같고 저만 실패자 같고 그래서 견디기도 어렵고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애들 말로 쪽팔리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젊은 날에 입시만 그럴까요? 나이 들어서도요,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내 하나님은 그때 스톱.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건축하고 다 준비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그래서요, 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쌍십절.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출애굽의 1차 여정.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근한 1년 이상. 그리고 이제 2차 여정의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 지금까지는 성막이 없이 갔지만 이제는 성막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과 뜻에 위배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인생의 길에서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음성으로 들려줘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보여줘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모에 감동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우리의 인생 길에, 행진하는 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우리는 내가 급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고 복된 길이에요. 제가 아까 재수해서 참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를 37에 되었거든요. 우리 30세면 우리 교단은 안수를 줘요. 참 늦었어요. 그래도 지금 지나고 보면은 꼭 늦는 것만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늦은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미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창조교회를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교회 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뭔지 모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옮겨보려고 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힘든 문제를 여기서 극복하고 기도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세 자매가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어. 근데 그 비하인드 좀 더 보니까 그 자기들의 어머니하고 이 무속인하고 무슨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어. 근데 이 세 딸들은 자기 친어머니보다도 그 무속인의 말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죄인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 38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관계의 불편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길을, 그러니까 멈추어 있을 때는 멈추어야 돼요. 갈 때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